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온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 어때요? 자기가 갔던 곳이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곳이에요. 얼마나 무용담들이 많은지 다들 각자가 힘들죠. 그런데 그런 말도 있어요. 군대 가면 PX병도 힘들다 이런 말을 해요. PX병은 우리로 보면 이제 슈퍼 주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 군대에서도 가장 편한 보직 중에 하나로 여기는데 그런 PX병조차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의 문제일까요? 바로 마음의 문제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군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하기 싫은 군 생활을 하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되어져요. 심지어 PX병조차도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어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 군 생활을 하다 보면 힘든 것이 아니라 또 그 시간이 인생의 많은 것들을 또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도 그러하겠죠.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느냐, 이걸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느냐.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냥 마음의 자세다,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가. 바로 요즘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보느냐, 신앙적으로 바라보느냐.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달라지기를 원하지요. 열심히 기도하며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과 내 상황과 처지가 달라지기를 원하지만 상황과 여건이 달라지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산 넘어 산이니까. 지금 당장에 이 문제가 해결될지 몰라도 인생은 늘 문제의 연속이에요. 그러면 작은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또 큰 문제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의 변화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변화죠. 인간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것을 신앙적으로 보면 꽤 의미 있는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때죠. 문제가 크면 더 큰 구원을 누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보느냐, 인간적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다르죠. 오늘 본문은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지명들이 나오죠.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성읍과 마을들을 전부 다 나열하는데 수많은 지명들이 기록되어져요. 우리가 읽기도 어려운 발음의 지명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이 봤던 지명의 이름까지 수많은 지명들이 나와요. 그런데 보면 21절부터 32절은 남방 지역이 어딘지, 그리고 33절부터 47절은 평지에 얻은 성읍과 마을들이 어딘지, 또 48절부터 60절은 산지에 얻은 그들의 성읍과 마을들이 어디인지, 그리고 61절과 62절은 광야에 얻은 성읍과 산지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 힘들어요. 늘 엄살 부려서 죄송한데 이런 것들, 어떤 족보 이런 거나 또 아니면 이런 지명들, 땅 분배 묵상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이 지역 하나하나 조사하면 이건 뭐 우리가 전부 다 묵상을 할 수도 없죠. 너무나 많으니까. 이런 것을 나열하는 데는 전반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구나만 알면 돼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숫자 세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 당황스럽고 묵상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그냥 숫자 세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또 셌어요. 남방에
남방의 21절과 32절에 그들이 얻은 마을과 성읍들에 나오는 지명들, 이게 또 명확하지가 않아요. 무슨 마을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록된 지명들만 셌더니 36개가 나오고, 평지에 나온 지명, 명확하게 나온 지명, 뭐 어디와 마을들은 빼고 지명까지만 다 하면 42개고, 산지에서 얻은 성읍과 마을들에 나온 지명은 38개고, 광야에 나온 지명은 6개예요. 수많은 지명들을 일일이 나열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경계가 명확히 어디인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이것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거죠. 이런 지명들을 임의로 만들어서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들에게 분명하고 명확한 경계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함께 나눴지만 경계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정확한 그 경계,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 이것을 넘어가도 안 되고 이것이 빼앗겨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성읍과 이 마을들은 가나안 땅, 요단 서편 땅 전역의 절반 정도의 남쪽 지역이에요. 한 지파인데 그곳에 분배받은 지파가 9지파 반인데 그 중에 유다 지파가 남부 지역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어져요. 그만큼 유다 지파가 많기도 했고, 또 이 남부 지역은 어디가 포함돼요? 네게브 사막 지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이 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넓은 이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남부 지역이 유다 지파에 분배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알 수 있는 건 많은 성읍과 마을들을 분배받았구나, 이거밖에 없어요. 아, 정말 이들은 많은 마을과 성읍들을 분배받았다. 그런데 뭔가 그들의 공로가 커서 많이 받은 게 아니라 인구가 많고 또 그런 사막, 광야 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넓은 땅을 받았다, 이거밖에 없죠. 그리고 이들이 많은 성읍을 분배받게 되는데 실상 이 성읍들은 완전히 점령된 그런 성읍들이 아니지요. 31개의 성읍을 점령하고 이 가나안 땅의 주도권을 이들이 쥐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상당 부분의 그 땅과 성읍들은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구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여 정착하는 것을 먼저 언급했었죠. 그러니까 많은 땅을 얻은 것이 축복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많은 적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땅을 얻기도 했지만 많은 적들, 싸워야 할, 전쟁을 치러야 할 적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땅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게 중요해요. 이 땅을 바라볼 때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시각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정탐했을 때 그 정탐꾼들을 통해 볼 수 있죠. 인간적으로 이 땅을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분명하지만, 축복받은 땅이기는 분명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안악 자손이 있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이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였죠. 그 핵심은 민수기 13장 33절이에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바퀴벌레 같다라는 거죠. 그냥 밟아버리면 우리는 찍소리 못하고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건 철저히 뭐예요? 인간적인 시각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민수기 14장 9절에 뭐라고 그들이 보고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들을 무엇으로 봐요? 우리의 먹이라. 먹이로 보는 거예요.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먹잇감이에요.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먹잇감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뭐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은 거예요.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유다 지파가 많은 성읍과 땅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많은 성읍과 땅들을 얻었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많은 적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인간적으로 보면 불평할 수 있고, 왜 이렇게 적이 많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점령하냐? 지금 가나안 땅의 절반 정도다. 이게 우리 한 지파가 할 일이냐? 너희가 좀 도와줘라. 이러면서 불평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갈렙의 신앙으로 그 땅을 보면 뭐예요?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 있는 헤브론 땅을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갈렙은 신앙적인 눈으로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뭐예요? 강한 성읍들, 대적들이 아니라 이게 전부 다 뭐로 보이는 거예요? 먹이로, 밥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먹이로 밥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많은 것, 갈렙의 눈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먹을 밥이 많은 거죠. 야, 먹을 밥이 많네. 이거 진수성찬을 차려놓았구나. 신앙적인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 야, 먹을 밥이 많다. 너무 흥분되고 좋은 거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적들이 너무 많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점령하냐? 우리의 힘으로 이걸 어떻게 다 하냐? 아낙 자손들인데,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어떻게 점령하냐? 이거밖에 되지 않죠. 오늘 우리가 삶 속에 주어지는 문제들이 그래요. 삶 속에 주어지는 상황들이 그래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큰 구원을 누릴 기회고 먹을 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앞서서 갈렙이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그 마음에 신앙적으로 해결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마지막 63절에 여전히 인간적인 시각에 사로잡혀 있는 유다 지파의 모습이 등장하죠. 6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예루살렘 주민이었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니까 못하죠.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먹을 밥으로 여겼다면, 먹이로 여겼다면 얼마든지 올라가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했겠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까지라는 거죠. 그때까지 점령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이 예루살렘은 언제 점령돼요? 400년 뒤에 다윗 왕 때에 다윗 왕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고선 이곳에 하나님의 성을 삼는 거죠. 도성으로 삼고, 또 성막도 옮겨오고 법궤도 옮겨와서 이곳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곳이 되게끔 만드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하는데, 오늘 하루 주어진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받으라고 주신 하루인가요? 우리로 하여금 괴로워하라고, 우리를 시험하고 환난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주시지 않았죠.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세요.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하루는 우리가 맛있게 먹을 밥을 차려놓으신 거예요. 황정민 배우가 수상을 하면서 아주 명언 같은 소감을 말했죠. 스태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자기는 숟가락만 얹었다.
가장 큰 주인공이고 가장 큰 영광을 받지만 자기는 숟가락만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밥상,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에 우리는 숟가락만 얹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 내가 먹을 밥을, 내 먹이를 이렇게 잘 차려놓으셨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숟가락 얹고 맛있게 먹으면 돼요. 맛있게 이 하루를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상을 베푼다는 건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상이 있다는 그 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밥상을 차려놓으신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하루 주님이 차려놓으신 이 밥상에 믿음으로 숟가락 얹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늘 하루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으나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차려놓으신 맛있는 밥상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귀한 밥상에 숟가락 얹고 맛있게 먹고 이 하루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여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지파를 위해 맛있게 밥상을 차려주셨던 주님,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차려주고 계시오니 믿음으로 이 하루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눈과 시각과 가치관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주신 은혜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며 마음껏 주의 구원을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